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무당 목사를 따르며 열광하는 교인들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당 목사를 아십니까? 무당 목사를 보신 적은 있나요? 어디서 보셨나요? 이 무당이나 박수가 있죠. 이들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무당 중에도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목사가 무당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무당으로 전향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전히 목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이 무당이라,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을 이제 하는 무당이라고 할 때에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을 무당이라고 그러죠? 사전적으로 보면은 귀신을 섬겨서 기륭을 점치고 구슬하는 사람을 이제 무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여성을 이제 무당이라고 그러고,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죠. 근데 교인을 상대로 해서 무당지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목사 중에 적지 않습니다. 목사 중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집사 중에도 있고, 또 권사 중에도 있고, 장로 중에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성별로 보면은 여성이 무당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에도 여성 목사,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 권사, 이런 분들이 무당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당질하는 목사나 교인들은 그럼 자신이 무당질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때문에 이들을 무당질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은 지금 성령의 은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무당질이라고 한다? 절대로 용납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대로라면은 오늘 제 설교는 지금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알고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을 거예요. 무당지를 예언은사로 둔갑해서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사를 오해를 하면은 바로 이들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런 자들에게 미혹받아서 열광하는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계에 굉장히 많아요. 오해로 많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미혹자들이 있었지만은 근래에 이제 더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유튜브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미혹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교인들은 이런 데 이제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교인들이 미혹을 많이 받냐면은 우환질고가 끊이질 않아요. 사업이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겨요. 계속 부딪히고 안 되고 자식은 속썩이고 사고는 자꾸 터지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뭔가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어떤 그 도움을 좀 받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꼭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은 아주 영험하다, 뭐 거기 가면은 영적이다, 거기 가면은 뭐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알려준다 그래서 어디 기도원 가봐라, 또 누구 기도를 받아봐라, 다 예언기도 받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요. 가서 기도를 또 받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은 이런 미혹을 받아서 넘어갈 분들은 뭐 없을 거란 생각은 그렇게 들고 그런 믿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내 것이 안 된 분이라면은 언제든지 상황만 되고 여건만 되면은 그런데 미혹받을 수도 있고 넘어갈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약하거든요.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그런 데를 의지하려고 해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 이런 걸 자꾸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데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누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언 은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언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예언의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지금 예언, 보통 그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프로페테야 그러는데, 이것은 이 말은 원래 선지자라는 말에서 왔어요. 같은 개념의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예언의 의미를 알려면은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구약 선지자의 역할을 또 알아야 돼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 예언의 핵심,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핵심이 뭘까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선지서 그러면은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뭐 아모스서 등등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제 다 선지서인데 예언서라고도 하죠. 그것을 잘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방대한 걸 뭐 다 지금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신약의 사도들의 증언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구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항상 신약이에요.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 놨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자, 먼저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에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누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즉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했다, 그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보면은 다 같은 얘기인데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에 대하여, 이것도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에 대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했느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 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기록한 거냐면은 베드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고 있죠. 근데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을 다 그들이 예언했다,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그럼 바울 사도의 증언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걸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3장 21절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그 모세 오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또 바울에 대해서 이런 점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끝장인데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이제 고소로 인해서 로마로 압송돼서 황제 심판을 받기 전에 연금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가택연금. 그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뭘 또 얘기했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 앞에 나온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모세 율법에 봐라,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이 얘기했다는 얘기고, 또 선지서를 가지고도 봐, 이 선지서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몇 구절만 살펴봐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니까 이걸 사사롭게 뭐 특정한 사람의 기륭화복을 예언하고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누구 어떤 개인을 놓고 당신 앞으로 뭐 앞날이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하나님께 순종하자면 당신 뭐 죽어, 아니면 뭐 성공해, 뭐 이런 거 개인 놓고 예언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미래를 점치듯이 말해준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걸 전부 말씀한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이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개인의 특성과 배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예언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 복음을 예언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은사인지 이제 느낌이 팍 옵니까 안 옵니까? 와야 돼요. 이런 얘기 듣고도 예언이 뭐야 깜빡깜빡 하면은 좀 답답한 거예요. 자, 모든 은사,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그 11절, 12절 이런 데 봐도 거기도 이제 은사에 따른 직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어떤 말씀을 안 하면은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복음을 전해야만이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다 그 은사와 그에 따른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예언 은사를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은사와 예언 은사를 지금 대조 비교해서 설명하거든요. 23절에 보면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한다면은 그 폐해가 어떠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에 비해서 다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판단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다 예언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한꺼번에 예언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차례로 예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내려가서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기륭화복을 말해주는 예언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문제를 놓고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은 있잖아요. 그 율법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을 해요.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혹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언의 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복음을 잘 전달해 주고 가르쳐 주는 은사. 그게 무슨 은사라고요?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동체에서 이런 은사가 필요했을까요? 교회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라는 교회를 대상으로 지금 주는 말씀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럼 왜 이런 은사가 교회에 필요했을까요? 이 공동체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오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여기 24절은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건 누구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은 믿지 않아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믿는 거죠. 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교회 다녀도 복음을 믿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니죠. 또한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잘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교인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예언 은사 받은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까요? 24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랬어요. 책망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엘렌코라는 말인데 이거는 번역한 그대로 책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또 확신시킨다, 설득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망이라고 하는 번역보다, 책망이라는 번역보다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게 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다른 번역본을 다 참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킹제임스 한글 버전에는 거기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죄를 깨달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책망을 받는다는 걸 죄를 깨달으며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책망을 하면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 번역대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네가 지은 죄를 알렸다, 뭐 이런 식의, 네가 지은 죄 너 알지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설득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개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 그러면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좀 나쁜 점, 전부 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죄,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이 죄가 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폭로해서 책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이런 죄를 졌지, 이 나쁜 짓을 했지 하면서 막 야단쳤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막 예언하면 다 봐가지고 하나님한테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책망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죄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거, 깨닫게 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복음을 믿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가 와서, 그가는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야, 이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책망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판단을 받고 그랬죠. 이 판단을 받고, 이 말은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 조사한다는 뜻도 있지만 분별한다 혹은 식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서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복음인지 저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뭔지를 몰라요.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금 판단을 받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보면은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숨은 일, 이 말은 크립토스란 말인데 이거는 은밀한, 숨겨진, 뭐 비밀의 이런 형용사입니다. 비밀의 그 말이에요. 은밀한 그 숨은 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숨겨놓은 어떤 일 이렇게 이제 보게 되잖아요. 남모르게 지은 죄 그리고 숨겨놓은 거, 지은 죄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거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에 숨은 일, 이 말은 뭐냐? 자, 뜻이 은밀한, 비밀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밀한 마음, 비밀의 마음 그런 뜻인 거예요. 은밀한 마음이에요. 비밀의 마음. 드러나게, 이 말은 파네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개방됐다는 말이에요. 열렸다, 빛난다, 혹은 명백해졌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은 어두웠던 마음이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 마음의 숨은 일이. 따라서 마음의 숨은 일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숨겨놓은 어떤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두워진 마음. 이런 마음이 복음의 빛을 받아서 오픈된 마음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즉 복음을 들으면은 어두워진 마음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마음의 숨은 일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숨겨놓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 폭로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마음, 어두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마음이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이제 오픈된 마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25절에 그 마음속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엎드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절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엎드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다. 물론 이제 피상적으로는 그런 말 뜻도 있지만은 여기 엎드린다는 말은 이게 핍토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치, 죽지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살지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과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하리라 그랬죠. 너희 가운데란 얘기는 교회 안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진리의 빛으로 나오고 보니까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진리의 복음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막 형상으로 막 수염이 막 이렇게 하얀 수염이 막 있는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그런 걸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또 오해할까 봐 걱정스러워요. 하나님 봤다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파한다는 거죠. 전파한다는 얘기는 알린단 말이에요. 선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문에서는 현재 분사 응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깨닫게 되자, 지금 현재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능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 기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거를 알려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해야 된다, 뭐 전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유, 맨날 전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지라도 돌려야지 뭐.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 자유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주일마다 핏대를 올리면서 자꾸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깨달은 것이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설교 한 보통 요새 15분 한다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15분 하면 저도 편하지, 신상에.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근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24절에서 설명한 대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22절에는 뭔가 반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죠. 자,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가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위하지 않는 거예요? 위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번역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충돌한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방언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언은 나왔는데 이제 방언 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방언과 예언이. 오늘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22절에 보면은 방언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언은 믿어지지 않는,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믿어지지 않는,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안 된다는, 그들에게는.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행행하는 예언의 현실은 어떠하죠? 주로 예언 기도라는 형식으로 예언을 한다고요.
예언기도 혹시 받아보셨어요? 받아봤다도 괜찮아요. 다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어요. 부흥회 때 뭐 예언기도 뭐 해주잖아요 또. 근데 예언과 기도 이거는 성격이 달라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언 기도라고 해요. 이름도 그래요. 예언 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해요 그냥. 성경에 예언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없다고요. 다 그거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예언 기도. 예언과 기도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예언과 기도가 어떻게 같은 것이 되냐고. 성경에는 기도와 예언이 분리해서 나타난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거기 성경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나와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예언 기도하는 자 이렇게 안 나오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있고 예언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와 예언은 별도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나와요. 이처럼 예언 기도라는 형식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언 기도가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예언의 내용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언 기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전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뭐 굳이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봐도 뭐 안 해도 알긴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항상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뭘 보여줬대.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 그게 예언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성도가 뭐 어려움이 많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뭐 11조 떼먹어서 그런 것이고 뭐 헌금할 거 안 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면 또 앞으로 계속 이제 망한다 뭐 큰일 생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거라고 막 얘기한다고요. 어떤 그 담임 목사가 제가 아는 사람이 직접 들은 얘기예요. 맨날 봉고차만 타고 다니니까 좀 쪽팔리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부흥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반듯한 차를 좀 타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이제 본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대요. 근데 어떤 환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어느 권사님 집에 막 무슨 능구렁이가 막 기어 들어가는 걸 봤대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 그 권사한테 가서 자동차 한 대를 빼서 너한테 타고 다니게 해줘야 된다고 하라. 그거 안 하면은, 순종 안 하면은 그 집이 다 망한다고 하라.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권사가 쫄아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만들어가지고 진짜 자동차 한 대 사줬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목사가.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근데 망한 건 누가 망했냐면 그 목사가 망했다고요. 진짜 망했어요, 진짜. 완전 다 거들려고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냥. 이건 상담 사례에서 제가 본 건데요. 어떤 부모가 딸의 결혼을 놓고 또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딸의 남자친구와 결혼하면은 3년 만에 그 남자친구가 죽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둘이는 죽어 못 사는데 그 결혼을 못하고 있고 그때 고민이 되니까 이제 상담소 찾아온 건데 이런 예들도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사 가는 문제를 놓고 예언 기도 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점쟁이집 무당집 찾아가듯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전세 주고 이사 가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알고 싶다 그거예요. 그럼 또 그런 말 듣고 기도하고서 또 얘기해줘요. 예언 기도라고. 뭐 시골 땅이 좀 있는데 그거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다든지. 예언은사 받았다는 목사나 교인을 찾아가서 이런 예언 기도 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 군목에 있을 때에 부대 인근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예언기도 잘한 어떤 부흥사가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 가족들이 가서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그 군인 가족이 그 당시 이제 30대로 알고 있는데 뭐 다 젊으니까 그 군인들이 가서 이제 그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예언 기도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부인이, 이 자매가 좀 똘똘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또 받았어요, 기도를. 그런데 이제 기도해준 그 부흥사는 사람이 많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또 해준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나왔어요, 예언 기도가. 이 부흥사는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는 봉 쪄가지고 따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제는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제 당황하지 않겠어요. 응? 그럼 뭐 답변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항상?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 없다. 믿음 없어 그런 거라고. 응? 나가라고 막 화를 내고 쫓아냈다 그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응? 이런 목사를 무당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 목사, 점쟁이 목사. 그러니까 목사의 탈을 쓰고 예언이라는 미명하에 미혹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진짜라고 믿어요. 맞춰요, 진짜. 근데 진짜 맞추면 그게 가짜예요. 역설적으로. 이게 어떤 교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지난번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권사가 뭐 기도원을 좀 뭐 며칠 갔다 오더니 자기가 예언 은사 받았다, 막 투시 은사 받았다, 막 이러면서 교인들에게 막 기도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막 기가 막히게 과거의 막 일들을 다 막 집어내. 아무게 뭐 당신 옛날에 뭐 돈 떼먹었지, 누가 나쁜 짓 했지, 막 이거 다 알아맞혀요. 그 전부 다 쫄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고 안 마주치려고 하고 막 교회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한 번은 그 교회 어떤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내가 딱 보니까 장로님 10년 전에 바람 폈지, 회개하시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찔끔한 거예요. 찔끔했는데 이 장로님이 복음을 알았던지 굉장히 거기에 뭐 이렇게 막 눌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다. 나 옛날에 바람도 폈다. 근데 어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어. 네가 뭔데? 사탄아 불러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꽁지를 빼더래요, 그냥. 이런 목사나 권사는 예언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사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추고 다니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과거의 죄를 들춰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심심하면 들춰내가지고서 자꾸 막 기죽이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겠냐고요. 그게 무슨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냐고. 그러니까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9절에 보면은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이 말은 공적인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이것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진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이게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예언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말씀 이대로 번역된 대로 보면은 2명이 아니면 3명이 예언하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하필 또 2명 아니면 3명이냐고. 그러면 더 많이 하면 더 좋지. 이걸 직역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2이 3이 되게 해서 말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2이라는 얘기는 2명, 3명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 둘. 그 2이 3이 되게. 그래서 여기 2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자. 그렇죠. 이자. 예, 율법. 그러니까 2은 2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1장 18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자, 증거판 2. 그 증거판은 율법이잖아요. 그게 2이에요, 2. 이게 율법의 상징수가 된 거예요. 이게 2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셋, 이거는 완성과 완결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뭐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29절은 2이라는 율법을 3이라는 완성으로 말해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율법으로 말하지 말고 완성된 복음으로 말해야 된다. 그게 진짜 예언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저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율법 가지고 사는 겁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 치고 겁 안 주는 사람 봤어요? 겁 준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예언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걸 보면은 이 성경과 전혀 다른 지금 예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문제냐? 공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분별하는 이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는 사람 봤어요? 예언하는데?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저 말이 맞나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요. 저도 어릴 때 예언기도 받아봤어요. 부흥회 때 다 나와서 막 해주니까 저한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 같이 된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 지금 밑바닥도 그 신발짝도 지금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은밀한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밀한 공간에서. 그렇죠? 공적으로 안 해요. 다 불러들여요, 방으로. 그리고 1대1로 주로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다 손 넣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영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가 말하면 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예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게 뭐냐?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기반을 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미명으로 축복이라는 당근과 저주라는 째찍을 섞어서 교인을 얽어맨다고요. 예언 기도하는데 가보라고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너 복 못 받아,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안 하면 저주 받을 수 있고 뭐가 안 될 거야,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어쨌든 무겁잖아요. 막 무겁고,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는 어렵고 또 안 하면 뭐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그게. 하여튼 요즘 신기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어제도 어떤 자매가 전화 왔는데 지방에서 뭐 가본 교회인지 뭐 모르겠는 어떤 교회는 가봤더니 뭐 기도회를 하는데 뭐 찬송가 한 곡을 막 700번씩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700번을 막 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다니까요. 진정한 예언 은사는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같이 기륭 화복을 점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답답해요 아주. 게다가 무당 점쟁이가 그냥 해줘요?
그렇지, 복채를 받아요, 복채. 그럼 무슨 예언기도 해주는데 그냥 해줘요? 그냥 안 해줘요. 다 복채 받아, 거기도. 그런 데 갈 때는 또 알아서 그냥 아주 돈, 그냥 그 빳빳한 돈 이렇게 챙겨가지고 두툼하게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기 교회 올 때는 그냥 털털 오면서. 자, 교회 안에 무당 점쟁이가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많긴 하지만 이 여성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이라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성이라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말할 것 없고 모든 은사에 하나님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가서 보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건데,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자로서 머리에 쓴 걸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여기도 모르죠. 기도나 예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할 때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건 예언 은사 말하는,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뭐냐?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 뜻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여자나 남자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시대의 풍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지만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담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가 아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신부. 그러니까 머리에서 수건을 벗지 말라는 뜻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벗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떼버리지 말라, 그거예요. 내 머리는 그리스도야. 수건을 벗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또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걸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요? 잠잠하라. 여러분, 여자는 잠잠해야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여성 목사 한 수 안 주는 교단이 있다고요. 여성은 잠잠해야 된다. 즉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성은 강단에 세워도 안 된다. 그 목사 한 수는 안 줘요. 자, 분명히 앞에 11장 5절에는 여자도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도리온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도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영적으로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 여자 아니에요. 남성이 됐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지 간에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씀 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을 멸망의 구덩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덩이 같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진리가 없어, 그 사람이.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율법을 얘기하겠죠. 그럼 생명을 못 주잖아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여성은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잠잠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네가 지식이 있다고 세상 뭐 많이 안다고 떠들지 말라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처럼 예언 기도하는 사람은 씨가 없는 여자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지는 몰라요. 왜? 신령한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혹해서 빠져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하도 신령한 척을 하니까. 맨날 봤다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뭐 봤다 그래요.
어떤 목사는 설교하면서도 보인대 자꾸 그러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응? 여기 지금 뭐 헌금 뭐 가져가지고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다고 빨리 넣어놓고 가라고 막 또 이러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말에 뭐 자꾸 무슨 하나님 음성 뭐 듣고 있다 뭐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가 된 사람이라면은 이들에게 속지 않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무당에게 빠진 이 교인들 불쌍하잖아요. 건져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참된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했다고 영적 무슨 그 신령한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그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맞지 않으면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 소리예요?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다는데 왜 말이 맞냐 그거예요. 아니 성경보다 체험이 우선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위에는 성경이고 성경이 기준이지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탄의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그게 진짜 성령의 체험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들에게. 왜?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걸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당 목사도 많고 무당 권사도 많고 무당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쟁이같이 점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겁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완전히 다 풀어서 복음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거짓 복음에 또 무당에게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일상에 주옵소서.